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때에 따라 지으셨다. 전도서 3장 1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영원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통을 따라 영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집트 왕 바로가 나오지요. 바로는 역사적으로 람세스 2세입니다. 그 람세스 2세의 아버지가 셉티 왕 1세입니다. 근데 셉티 왕 1세가 그의 아들 람세스가 태어났을 때에 이러한 말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에게 왕관을 씌우도록 하라. 그래서 나 또한 장수를 누리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장수라는 것은 아들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산다. 왜? 영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셨거든요. 그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 영혼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원이라는 것을 자신들의 전통 방식에 따라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교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자신의 이름을 돌에 새겨서 자신 무덤 앞에 놨을 때에 그가 영원히 존속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석 때 믿지 않는 분들은 가족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죠.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조상신이 그 자손들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간다라는 개념이 그 제사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영원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또 영원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싶은 대로,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합니다. 왜?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영원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서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원한 생명은 언제나 진행형이다. 네, 진행형이다. 계속 되어지고 있는 상태다. 끊김이 없다. 영원한 생명은 현재 진행형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다가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착각 속에 빠지지요. 여러분, 그런데 절대 그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것은 단절됨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영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영원한 생명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한 강도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사복음서를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과거 완료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재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죽어서 가는 것이 하늘나라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는 맞고 50%는 틀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갑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그 시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그 시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시점,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욕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간디가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지 않는다. 왜?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다라고 말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지탄할 때에, 기독교를 손가락질할 때에 저들은 믿는 신앙과 행위가 다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개념에 영원한 지식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죽어서 천국 갈 텐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는 죽어서 천국 가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거야. 내 소망이 온전히 미래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현실의 삶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날마다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오늘을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내일을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의 그 찬양이 있잖아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강조하는 단어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들, 물론 죽음이라는 분리의 단계를 우리가 거치게 되지요. 그런데 성경은 죽음을 하나님과의 단절과 하나님과의 이어짐의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고 죽음을 하나의 진행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새로워져요. 그런데 어떻게 새로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너희의 겉모습은 나이가 들고 너희의 이마의 주름은 늙어지고 너희의 볼살은 패이고
너희의 허리는 점점 구부러지고 너희는 점점 기력이 쇠하여지고,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성경은 그 모습을 새로워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이, 우리의 육체가 낡아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의 새로움을 너희가 발견해내라 이겁니다.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은 내가 나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후퇴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감을 통해서 너희들의 인생의 새로움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아가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도다. 10대가 아름답습니다. 20대가 아름답고 30대가 아름답고 50대가 아름답고 60대, 70대, 80대가 다 그때마다 아름답게 하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영생을 살아가는 자들 현재 진행되어져 가는 아름다움의 모습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괜찮았어. 나도 젊었을 때는 예뻤어. 나도 젊었을 때는 멋있었어.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충분히 아름답고, 지금 충분히 멋있고, 지금 가장 감사해야 될 때, 하나님의 때 안에서는 과거가 없고, 하나님의 때 안에서는 미래가 없고, 하나님의 때는 right now, 지금. 너는 지금 영생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내가 어려움 가운데, 내가 고통 가운데, 내가 외로움 가운데, 내가 실망함 가운데, 내가 낙심함 가운데, 내가 근심 가운데 놓일 수 있지요.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져 가는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점점 더 내가 나아지는 것, 점점 더 기쁨으로 나의 삶이 나아지는 것, 내 육체는 날로 내가 낡아지지만 내 속 사람은, 내 영은 더욱더 하늘을 갈망하니, 하나님을 갈망하니 얼마나 나에게 큰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늙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점점 익어져 가는 것이고,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 하나님 안에서 성화되어져 가는 것,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점점 자라나는 것, 성화.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성화되어져 갔던 사람들이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화. 이것이 구원의 완성.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눈에 보이는 세상뿐이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로다. 왜요? 우리는 믿음 때문에 버린 것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섬긴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을 때도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기 위하여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이 이 생뿐이면 우리가 더 불쌍한 자 아닙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언제나 진행형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날마다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나아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이것을 깨달으신다면, 내 삶에 이것을 믿으신다면 분명히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내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행위가 점점 좁아지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이 합일점이 이루어질까요? 언제 우리의 바라던 신앙이, 언제 우리의 행위의 모습이 언제 합일점을 딱 이룰까요? 영화로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은 항상 변화되어져 가고 새로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생명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원한 생명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4장 17절과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왜? 영원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주에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저 하늘나라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내가 가봤어요. 근데 그 가본 곳을 내가 어떤 곳이다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를 통해서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게 참 모순이죠. 이 땅에 없는 것을 내가 보았어요. 근데 이 땅에 없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그 삼층천을 경험했을 때에 자신의 입을 닫아요. 뭐라고 닫습니까? 내가 말실수할까 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한 단어로 제한시킬까 봐 내가 더는 말하지 않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영원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영원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영원을 어떻게 소망하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내 삶의 고난을 통해서, 내 삶의 고통을 통해서 나는 영원을 보게 된다.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환경을 통해서, 내 눈으로 저기에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 나 예수 믿는데, 하나님 나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데,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이 들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사기당하고, 나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정말 넘어지는 일들이 많고 쓰러지는 일들이 많을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을까요? 라고 말할 때, 고통을 통하여만, 내가 괴로움을 통하여만, 어려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을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래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주변의 환경의 낙심함, 내 주변의 외로움, 내 주변의 고통,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의 연약함,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발견한다. 누가? 영원을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자, 이제 주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환경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새빨간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더 어려우면 더 어려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그 말은 맞지요. 그런데 모든 것이 내 생각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 다릅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동격이지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격이잖아요. 그 두 분을 아는 것이다. 안다는 것이 뭘까요? 상호 연합작용.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내 상황 아시지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 아시지요? 때로는 하나님, 나의 부족함 아시지요? 때로는 하나님, 나의 억울함 아시지요? 그때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여러분, 우리 시편 139편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 하나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내 죄악까지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다. 내가 알아. 너의 상황을 알고, 너의 연약함을 알고, 너의 넘어짐을 알아. 여러분,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부족함도 아시고, 나의 죄악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두려움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질병도 아시는 하나님. 그림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각자의 계획이 있어요. 맨 위에 보면은 나의 계획은 그냥 평탄한 길 가고 싶습니다. 그냥 내가 힘들이지 않고 인생 잘 살고 돈 잘 벌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그렇게 그냥 아무 무리 없이 그냥 인생을 편안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걸어갔던 것처럼 때로는 물에도 빠지게 하십니다. 때로는 정말 울퉁불퉁한 거친 돌짝밭을 걸어가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높은 가시
밭길과 같은 그 언덕을 올라가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폭우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수렁에 요나와 같이 빠뜨리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잡아뜨리면서 나를 실패하게 만들면서 나를 눈물 짓게 만들면서 나를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면서 방치하면서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하나님, 그건 당신의 계획이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평탄한 길을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부르짖게 해서 오 주님,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임을 네가 인정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영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달라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발견하고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영원히 있기 때문에, 영원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의 영화로움 앞에 서기 때문에 주를 향한 헌신과 주를 향한 희생과 주를 향한 낙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다 경험했잖아요. 언제 경험했습니까? 내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했을 때, 주여, 나는 이제 주의 것입니다. 주여, 주의 나라, 나를 통치하소서, 나를 다스리소서. 여러분, 영생을 살아가십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살아가십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죄의 말씀 가운데 부르짖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참 힘들지요. 하나님은 나를 감옥 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매를 맞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큰 풍랑을 만나게도 하셨어요.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원양어선을 타는 사람들이 한 번 배를 타면 길게는 2년, 짧게는 6개월 동안 이제 바다에
그 항해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원양어선은 굉장히 큰 배거든요. 그런데 그 큰 배를 집어 삼킬 듯이 크게 일어나는 이 해일이나 폭풍을, 바다의 폭풍을 만날 때 모든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 집채만한 이 파도가 일어나서 이 큰 원양어선을 삼키려고 할 때 이 배가 때로는 수직으로 쓸 때도 있대요. 수직으로 쓸 때도 있대요. 그때 이 위험천만한 상황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막 무거운 것들을 바다에 던져서 배의 중량을 낮출까요? 한 원양어선이 이렇게 해요. 뭐든지 기둥이든지 벽이든지 꽉 붙잡고 파도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해요. 기다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영생을 살아가신다면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빈부에 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불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려서 질병에 걸리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작은 것에 감사하도록 내 기쁨을 충만하게도 하십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점점 더욱더 알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